자, 19번째죠. 19번째 덩어리. 알파벳 19번째 히브리 단어가 코프입니다. 코프. 문자적 의미로는 우리가 바느질 할 때 바늘 귀 있죠. 바늘 구멍, 바늘 귀. 그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실이 바늘 귀를 이렇게 통과하는 그 모양 생각해 보세요. 또 뭐냐면 수평선에 이렇게 해가 딱 떠오르는 모습 있죠. 동글동글하게 해가 반틈 떠오르는데 수평선이 딱 보여요. 그것처럼 바늘귀가 있는데 이렇게 실이 옆으로 통과해 가는 모습 비슷해 보이죠. 이렇게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상형 그 모양을 따라서 상형 문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원래 의미는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의 뒤통수 모양, 뒤에서 보니까 이렇게 어깨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 하여튼 뒤통수 모양을 그 문자로 이렇게 금으로 의미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뒤통수를 이렇게 바라본다. 그 말은 누군가와 함께 가는데 그 사람 따라간다는 거죠.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개념에서 사이클, 순환,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이 코프의 숫자 값이 이제 100인데요. 100. 숫자를 의미하는 100인데, 100세 그러면 딱 성경에서 100은 완전 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고, 또 이삭은 그랄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노력 수고로는 하나를 1년 농사에 내가 최대 결실이 하나다 그러면 2배로 얻기는 힘들죠. 1.배, 10% 더 농사 잘했다 이럴 수 있지, 200%를 결실했다 그럴 수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실이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2배가 아니라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의미는 뭘까요? 내 노력을 열심히 했더니 100배가 됐다 그럴 수는 없어요. 이건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 어떤 시스템이 있다는 거고, 혼자가 아니라 그 방향으로 누군가를 키우고 연합하고 동역해서 함께 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000을 쫓으면 또 한 사람이 1000을 쫓으면 둘이 합치면 2000을 쫓아야 되는데 둘이 합치면 10,000을 쫓는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100배의 결실, 이런 의미는 순환의 의미이고 회전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전력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제일 강력한 힘은 예배죠.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거예요. 회전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올라가면, 기도 향이 올라가면, 예배가 올라가면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은총을 베푸시고 또 우리가 그 은총에 감사하여 고백해 드리고, 이게 회전하는 거라고. 계속 이 회전력이 있는 사람이 영생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회전력 없겠죠. 그래서 이 순환, 회전, 누군가를 따라가는다, 이런 개념이 19번째 단어인데, 이게 우리의 100배의 결실을 주고 또 100배의 어떤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약속이 있고 우리가 또 현실이 있죠. 세상 사람에게는 약속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냥 현실만, 그러니까 현실 속에 있는 현실의 개념을 가지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가 냐면 AI와 같아요. AI의 좋은 지식 정보는 우리 못 갑니다. 다 누구나 다 공유하는 시대가 와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생성형이거든요. 남들의 경쟁선에서 내가 좀 더 빠른 정보, 기술, 이런 걸 이제 집약해서 내가 치고 나가다니, 그게 실력이었다는 거예요. 빨리 암송하고 사전을 달달 암송하고. 요즘 누가 사전을 암송해요? 요즘에 기계가 다 해줄 텐데. 암송하는 개념이 아니라 기계를 얼마나 빨리 사용할 수 있느냐의 능력이겠죠.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약속이 없고 현실이라는 상황에서 누가 더 팩트를 알고 있고 팩트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또 진리를 왜곡하는 힘을 가지고 있느냐, 요 사이에서 그 안에서 바둥바둥 거리면서 실력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그 싸움이 아니라 현실이 있어요. 어떤 현실이든, 왜곡된 현실이든 진실된 어떤 특정인들만 알고 있는 진실이든 어떤 것이든, 이 현실이라는 개념 속에 또 하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믿는 자에게 약속이 있어요. 약속과 현실 사이에 있는 게 믿는 자예요. 그 사이에 보면은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죠. 너무 반대일 때가 있어요. 같은 방향일 때도 있겠죠. 하나의 약속, 우리 형통을 말했는데 삶이 형통해질 때가 있지만 삶은 극도로 악해져 가는데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약속은 너무 분명하거든요. 자, 이런 두 가지 사이의 이 공간, 뭘로 채울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이 고통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인내가 있고 이것에 대한 갈등도 있다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약속이 없기 때문에 이 공간이 없어요. 기다림이 없어요. 인내가 없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빨리 하고, 제가 AI는 고통이 없다고 그랬죠. 고통이 없으니까 가성비를 선택해서 빨리 진행하기를 원하는 게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과 현실 사이의 이 공간을 뭘로 채워야 되느냐? 그걸 채워야 회전력이 있어요. 연결을 해야 연결이 돼야 되죠. 여기 콘센트하고 여기 전자기기하고 전기를 꽂아야 되잖아. 이게 따로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약속과 현실을 연결하는 힘, 연결이 돼야 파워가 나오거든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는 뒤통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뒤통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길을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기도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번째의 이 코프라는 이 덩어리는 전부 시작이 코프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도예요. 기도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45절, 145절에서 148절까지 읽어봅니다. 145절에서 14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 시간에 눈을 떴나이다. 자, 이런 구절에다 우리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면 참 좋겠죠. 새벽에 깨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새벽에 깨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새벽에 깨서 각 가정에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 새벽 재단이 있다. 가정에 새벽 재단이 있다.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기 필리핀 같은 데 가면요, 남미 지역도 그렇다는 필리핀은 캐톨릭 국가다 보니까 조그만 집에도 방문을 하면 들어가자마자 벽에다 구멍을 하나, 벽장처럼 구멍을 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그 신상을 있거든요. 그런 게 불 켜놓고, 우리도 뭐 캐톨릭 믿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집에 가면 그 안방이나 어디에 또 이렇게 거실에 앞에 이렇게 상 놔두잖아요, 그죠? 남미 국가 가면 그보다 좀 잘 사는 집은 더 크게 화려하게 해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의미적으로는 우리도 그런 의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재단입니다. 우리가 형상을 두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지만 마음의 믿음의 재단을 둬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 이렇게 재단이 있는, 새벽 재단이 있는, 저녁에 가정 예배 재단을 쌓는 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 교회에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는, 달려갈 길이 있는 거, 목적이 있는 거, 이렇게 나와서 함께 재단을 쌓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주신 예배 축복 중에 하나가 새벽 재단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개인만이 아니라 한국을 쓰시는 한국 교회에 대한 굵직굵직한 방향성을 주고 있는 은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단 믿는다 그러면 일단 출발이 뭐냐면 주님이 옳습니다. 그러죠. 주님이 옳다는 걸 알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내가 맞으면 자도 돼. 주님이 맞아요. 난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알아요. 그러니까 일어서는 거야. 새벽부터 모르니까 뛰는 거라고. 자, 주님이 옳습니다. 항상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을 보면 주님은 옳은데 또 주님의 뜻이 맞는데, 근데 내 자신을 보면 그 옳은 대로 가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옳은 걸 몰라서 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알아요. 마음의 중심도 무엇이 맞는지 안다고, 말씀이 맞는 걸 안다고. 근데 옳은 걸 지지한다고, 그 옳다라고 외친다고
우리가 그 옳은 길을 다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달라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큰 소리 쳤죠. 여기 있는 사람들 막 갑자기 친구들 다 무시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자기가 그렇게 결단한 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옆에를 다 무시하고 나밖에 없잖아요. 의리 하고 막 힘을 내세웠다고. 근데 그게 되냐고. 저는 베드로가 그때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그런 의도가 있고 뜻이 있고 그럴 마음과 각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옳은 거예요. 옳은 걸 알아도 그 옳은 것을 따라갈 힘이 있느냐? 그건 없어요. 힘이 없으면 못 따라가요. 알아도 안 된다고.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몰라요? 몰라요? 다 알죠. 근데 되나고요? 안 됩니다. 왜? 힘이 있어야 가능해요.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 옳은 것을 따를 만한 힘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용기가 필요하고 또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저도 청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지금 천둥같이 울리는 음성을 주시든지 또 천사가 나타나서 확신을 주시든지 그러면 다 지금 버리고 중국 가겠다고. 당장 중국 출발하겠다고. 막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고. 근데 설령 그렇게 나타나서 얘기를 해 주신다고 할 때는 그때는 막 감격할 수도 있고 뭐 간증도 할 수도 있겠죠. 준비도 하고 또 출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그렇게 견디며 갈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어떤 특별한 은혜와 계시가 나타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계시가 성경 말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보다 이런 확증을 얻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얼굴이 변형이 된 걸 보고 그리고 조상의 믿음의 조상인 모세와 엘리야가 눈에 나타나고 이게 보통 일이에요. 이게 영광의 구름 속에서 임재 안에 쓰러졌고 그리고 천둥처럼 울리는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내 아들이다 그런 이 소리를 천둥처럼 들려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계시적으로 이보다 더 확정 있게 도장 찍어진 역사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체험을 했다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천둥처럼 울리는 이 현상과 상황 속에 들리는 음성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새벽에 이렇게 새벽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에 주의하는 것에 가하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아요. 알았다고. 진심이었다고요. 그 마음은 진심이었는데 이분이 몰랐던 건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걸 알아도 그 옳은 걸 따라갈 만한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 막 기도하시고 그 연약한 베드로가 넘어질까 제자들 넘어질까 알고 다 기도하고 사단이 밀가부로 타도 했지만 다 내가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결과 망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요. 근데 망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했으면.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할 때 베드로도 같이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은혜로 갚버렸다고. 은혜로. 이 5월달을 기도해야 돼요. 기도. 힘을 길러야 돼. 힘을. 그래야 옳은 것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기도 안 하면 망하고 나서 은혜로 선다고. 언제까지 은혜로 쓰겠어요? 은혜의 대표적인 예가 자녀를 이렇게 케어하고 먹이고 입히는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죠? 근데 얼마나 이뻐 애들이 입혀주기만 해도. 새똥옥이 있고 다 노란색 있고 막 얼마나 이뻐 애들이. 진짜 병아리 같잖아. 삐약삐약 하는 거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30대 아들이야. 40대 딸이 돌아와서 집에. 먹여 살려야 돼요. 엄마가.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재앙이죠. 은혜가 필요한. 예, 집이 그런 거죠. 집은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은혜가 유일한 생존이라면 그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망해도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부끄러움이잖아요. 힘이 있어야지. 20대, 30대 올라갈수록 힘이 있어야죠. 그 힘으로 자기 자리뿐만 아니라 또 가족도 돌볼 수 있고 또 이웃도 돌볼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어야 그 바른 뜻을 자기 자아 성취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옳은 것만 있어. 하고 싶은 것만 외쳐. 근데 힘을 기르지 않아. 가정 안에서도 부모 관계의 도리, 말투 하나가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웃기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용납되는 거지. 그 모양 그대로 사회생활 해보세요. 집에서 하듯이 막 그렇게 엄마한테 아빠한테 함부로 얘기하듯이 사회생활 하면서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버티겠어요.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알바하면서 고객들한테 그러고서 그 사장님이 봐주겠냐고. 요즘 20대는 알바 안 쓴다고 그래. 사장님들이 다 안 쓴대. 일단 걸른대. 다 더 어렵다고, 속상하다고. 구인난이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로봇을 쓴다. 그래, 로봇. 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맨날 현실 보고 억울해하고 뭐 미래 꿈을 얘기하고 맨날 옳은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힘이 없어요. 힘. 근데 진짜 힘은 이런 도리적 관계, 사회성, 말 한마디, 태도부터 시작해서 그것에 대한 실무 능력, 경험이 있어야 일을 맡길 수 있는 거죠. 이게 모든 게 다 필요하다고. 자동차가 요즘 뭐 엔진 시대의 그 측정이 그랬습니다. 최고급 자동차 엔진의 특성 10초예요. 10초 안에 100km를 달려가야 돼. 10초, 1, 2. 그때 100km까지 팍 가면 와, 명차, 대단한 차, 아우디 막 이렇게 나왔다고. 그런 개념이 순식간에 가속력이. 근데 그런 차를 만들었어요. 한 5초 만에. 막 그렇게 가속력 있는 차. 근데 도로 상황이 안 되잖아, 우리나라. 그렇게 그 차를 어떻게 타고 다녀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인격이나 컨트롤이 잘못됐다 그러면 흉기죠, 무기죠, 그게. 큰일 나는 거잖아.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를 뽑을 때 능력만 뽑으면 힘만, 그 힘도 자기 힘이 아니라 끌어모아서 움직이는 힘이라면 대단히 큰 거지만, 그러니까 더 위험할 수 있죠.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인격이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는 옳은 게 필요해요. 주님 맞습니다. 맞고요. 그게 필요하다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제가 뭘 아나요? 주님이 맞지요. 그게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 옳은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옳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사람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옳은 것을 해낼 능력이 없어요. 옳다고 하는 것을, 옳은 것도 옳지 않지만, 옳은 것이 아니고지만 자기 생각이 옳은 것만 옳다고 얘기하는 거. 두 번째, 그 옳은 것은 인간의 힘을 발휘해서 억지로 막 끌어내리고 해서 일을 도모하는 사람. 이게 공산주의 아닌가요? 옳은 것을 해내려는 힘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엎드릴 줄 아는 거, 기도할 줄 아는 거. 성경에 그 남유다의 3명의 위대한 왕들의 특징은 기도의 사람들이잖아요. 엎드릴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약속 사이를 채우는 게 기도예고, 그것을 해내는 능력도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새벽도 어떤 사람의 새벽은 비몽사몽이에요. 어떤 사람의 새벽은 안녕해요. 그래서 새벽 인사해야 돼. 앞을 보고 옆 사람 보고 여러분의 새벽은 안녕하십니까? 질문해 봐야 된다. 자기에게도 질문하고. 여러분 새벽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해야 돼요. 당신의 새벽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새벽이 안녕한 사람이 돼야 돼요. 새벽에 깨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적어도 옳은 걸 알거든요. 무엇이 옳은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채우는 거, 능력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새벽이 안녕하지 못하면, 또 기도가 안녕하지 못하면 알고도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알고도 박살난다고, 알고도 당한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리 다 알면서도 깨졌다, 미리 다 알고서도 박살났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조롱거리야. 세상 사람들, 우리는 몰라서 그러는데 너는 알면서도 깨지냐?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바보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모르고 깨지면 변명이라도 있지만 다 알고 그리고 깨져요. 더군다나 그걸 막 외치고 부르짖고 막 남에게 얘기해놓고 본인은 거기서 깨져, 못해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들 그 이후로도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 가슴에 의의 흉배, 발에 평안에 위한 신,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도구, 성령의 검, 이렇게 딱 이렇게 6가지 쭉 나오는데 머리, 가슴, 허리, 또 왼손, 오른손 이렇게 다 발까지 딱 착용이 돼 있어요. 발, 그렇죠? 허리, 양두, 팔 하나씩, 가슴, 머리 이렇게 다 보호대가 다 돼 있다고. 근데 딱 하나 없는 게 등이 없어요. 등이 없다고. 아니 방패로 뭘 오면 탁 막을 수 있죠. 근데 뒤에서 날라오면 이렇게 돼요. 방패가 등으로 이렇게 됩니까? 낙지처럼 이렇게 손이 날아가고 뒤에 되냐고요. 등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전신갑주의 의미 중에 중요한 건 마지막에 나와 있지 않지만 너 돌아서면 죽는다. 지옥길 가다 돌아서면 죽는다. 왜? 등판은요 그냥 100% 꽂혀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해 가야 돼요. 안전합니다. 믿음의 방패만 있으면 안전해요. 안전해.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 다 갖춰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갖추면 뭐예요? 갇혔다 갑시다. 갇혔는데 사흘 동안 먹지를 못했어. 전장이 치열해가지고 사흘 동안. 그러면 나흘 때부터는 싸울 힘이 없어요. 이거 방패를 들 힘이 없다고, 검을 들 힘이 없다고. 그러니까 힘이 만약에 없다면 전신갑주 자체가 무겁기만 하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힘이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옛날 전쟁 중에 전술 중에 또 하나가 전략 중에 하나가 딱 그 성에 차지하기 위해서 이르는 그만큼 분량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갈 때까지 먹고 가고 성 앞에서 오늘부터는 밥이 없다. 사람이 막 먹을 게 없으면 뒤집어지잖아요. 오늘 저녁은 저기 안에 들어가서 먹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그 생존력을 발동을 걸어서 싸우게 하는 그런 전략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굶으면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걸 아니까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고 악착같이 싸워서 이기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힘이 필요합니다. 오라요. 성을 정복해야 되는 걸 알고 방패를 들여야 되는 것도 알고 그리고 이거 칼로 이렇게 대적을 이겨야 되는 것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도 아는데 힘이 없으면 칼도 못 들고 방패도 못 들고 달릴 수도 없고 성을 정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요즘 교회 우리 성도분들은 다 알아요. 너무 많이 알아요. 무슨 말씀인데 다 안다고. 아는데 뭐예요? 힘이 없는데. 오늘 자녀들도 엄마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알았어 안 돼요. 벌써 알면 뭐예요? 안 지키는데 힘이 없는데. 힘을 기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규칙을 정하고 반복적으로 하게 하고 또 하게 하고 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힘을 기르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고3 아이들이 그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졸업하기 전까지 나는 아버지 짜장면집 이어받을 거야. 짜장면을 하는데 진심이어도 고등학교 과정에서 미적분 하라 그러면 수업이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왜? 힘을 길러주는 거니까. 그게 나중에 식당 일을 하는데도 힘을 길러준다고. 그래서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도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가자 그러면 가야 되고 따라가라 그러면 따라가고 그 길 가는 게 내 안에 나를 꺾는 거고 힘이 된다. 여러분 짜장면집 아버지가 하는 거 이어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그냥 그대로 기계적으로 될까요? 인생 그렇게 되지 않아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요즘에는 짜장을 맛으로 승부하지 양으로 승부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집의 짜장면은 볶음 짜장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요즘처럼 막 우리 야채 많이 해서 나온 일반 짜장 말고 짜장을 볶아서 나와요. 그리고 거기다가 소고기도 넣어서 나와. 돼지고기 아니라 소고기를 볶아서 나오는. 맛있어요. 또 어떤 데는 먹어보지는 않았던 된장짜장. 여기 엄청 맛있대요. 짜장을 안 쓰고 춘장을 안 쓰고 된장을. 지금 아침부터 배고픈데. 맛있대요. 된장짜장이라는 거. 비주얼을 보면 뭐야 이러는데
엄청 먹어본 사람은 맛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트렌드가 바뀌고 그릇도 바뀌고 퓨전 모양도 인테리어도 바뀌어지고 막 이런 시대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업이라는 거 쉽지가 않죠. 어려움이었다고. 고객 상대하는 거 힘들다고. 그게 아버지 때는 아버지는 실력이 있어서 그 일을 했지만 자기는 실력이 없어. 기술만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는 것만 있으면. 레시피만 있어 갖고나 자기는 맛있을 수 있지만 고객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미적분 할 때는 해야 되고 체육 시간 싫어도 해야 되고 나 음악 땡이야 그래도 음악 시간에 음악 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요즘 학교가 엉망이 돼가지고 아이들 고3, 고2 되면은 벌써 체육 시간에 공부 시험 나가면 대체 수업 해가지고 공부시키고 음악 없애버리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그냥 그럼 벌써 그러니까 또 뭐 교회 다니는 분들도 주일날 아이 교회 나오게 해야 되는데 학원 갔다 오고 대학 가서 열심히 교회 나가면 된다고. 교회를 안 나오게 하니 뭐 이 세상이 다 이렇게 돼. 뭘 없애버리느냐. 옳은 것만 계속 알려주고 뭐 힘을 없애버리는 거야. 견딜 힘을. 알바를 하고 직장을 해도 애들이 막 나가버리는 그냥. 안 해. 그냥 오전 하다가 없어진대. 찾아도 불러도 대답 없는 너. 그러다가 나중에 문자로 오늘 그만한다고. 한거 3시간 돈 붙이라고 보내고. 아이들 그렇대. 사장님들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힘이 필요해. 우리에게 힘주는 게 뭐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전신갑주 얘기를 하고 나서 뭘 얘기가 나오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보니까 기도하라를 표현을 5번이나 반복해요. 모든 기도, 모든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3번 강조해서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 여러 성도를 위해서 또 구하라. 말 자체가 다 기도하라 5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 전신갑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라가 중요해. 왜? 힘이 있어야 무기를 들고 보호막을 들 수 있으니까. 구하라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강조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옳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하는 게 중요하다. 또 우리는 기본적으로 각자의 비전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는 게 주님이 맞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 맞아요. 그래 그 다음은 아멘이에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뜻이라는 것은 발견될 수 있어요. 하나님 음성은 다가옵니다. 우리가 들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나은 음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더 분명한 뜻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거 있죠. 그것을 이룰 힘을 달라고 기도해서 그걸 먼저 이루어야 돼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 내가 이미 이런 말씀의 계시들을 이루어내는 거라고. 그것부터 기도하며 이루어내면 그 다음에 계시가 온다고. 그럼 또 그것을 이루도록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보다 더 강조되는 게 있느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모든 말씀을 이루시도록 십자가의 권세로 다 하나님이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 알았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다 이루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능력이 임할 거야. 너희들이 알잖아. 십자가를 알고 메시아인 걸 알고 오직 하면 백부장도 이방인 군대 장관인 이 백부장도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알았잖아요. 부활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거 알았어요. 알면 뭐예요? 이걸 힘이 필요한데. 그래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기다리라. 그 뭐예요?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그 공간이 채워지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리라. 그 말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리가 그거예요. 알았으면 기도로 채워야 돼요. 기도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입으로만 막 옳은 걸 떠들어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옳은 게 아니야. 가짜예요. 가짜. 짜가예요. 짜가. 짝퉁이라고. 짝퉁은 한 글자가 틀리잖아요. 이 단도 끝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비슷한데 끝이 다르잖아요. 나이키 그럼 나이커 막 이런 것처럼 끝이 다르잖아요. 그래 마찬가지예요. 입만 떠들어 옳은 걸 막 얘기하래. 맞는 것 같대. 뭐 교회는 이래야 되고 뭐 누군 이래야 되고 뭐 말은 맞는데
힘이 없어. 기도를 안 하면서 계속 떠들어대는 건 그건 교회를 끊어내고 분쟁시키는 거고 그렇게 세상을 분리시키는 일들을 하는 게 그래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꾸 옳은 걸 얘기해요. 정의, 공의, 차별, 옳다 그러면서 그걸 외칠수록 나눠지고 분리가 되고 깨지고 그런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큰 문제를 겪는 교회 막 그때 싸움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은 것만 얘기해요. 그 옳은 것을 더 외치기 위해서 거짓말도 섞어가지고 나중에 조사까지 한다. 그리고 기도를 안 해. 그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 큰 고통이 있게 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몰라도 기도해야 돼요. 아멘. 모르니까 기도해야죠. 알면 더 기도해야죠. 아니까 더 기도해야죠. 몇 날이 못 돼요. 엄청 기도해야죠. 모르겠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제 알아요. 그러면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야. 모를 때 기도하는 것은 뜻을 알기 위한 거고 뜻을 알았습니까? 그러면 또 기도해야 돼. 왜? 힘이 필요하니까. 뜻을 알았으면 힘이 필요하니까.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난 다음에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에 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말을 들어보면 참 믿음이 좋아요.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근데 입으로는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말은 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생각과 마음은 입은 옳은 걸 지지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할 수 없는 사람이 오히려 가짜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도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섭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알았어요. 근데 알면서도 믿지를 않았어요. 믿을 힘이 없으니까. 그게 지옥 같다. 얼마나 바보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불났어요. 우리가 지금 한 5층에 있어요. 5층에 있는데 불나서 불이야 그래가지고 깨서 이 난간으로 앉더니 막 밑에서부터 타오르고 독가스가 막 들어와서 도저히 이 거실에 있을 수 없어서 지금 베란다까지 나왔다고. 방 공기가 있는데 열기와 막 독가스가 곧 쓰러져 죽을 것 같은 거. 유독가스로 죽잖아요.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밑에서 소방차가 와서 딱 에어백을 크게 해가지고 외치는 거. 지금 급합니다. 뛰어내리세요. 뛰어내리. 그럼 이제 뛰어내리면 내가 여기서 살겠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아는 게 구원입니까? 뛰어내려야 구원입니까? 뛰어내려야 돼. 아는 건 구원이 아니라고. 뛰어내려야 되는 거라고. 예수님을 전하면 그분이 살아난다는 걸 아는 게 구원이 아니라 전해야 돼요. 어려워도 전해야 된다고. 그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하긴 해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긴 하는데, 기도만 해요. 기도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 이거 많이 얘기하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뜻을 구하잖아. 뜻이 없어. 자기가 생각한 기도 제목에 목숨을 걸고 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맨날 기도를 하긴 이상한 데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데가 있다고. 기도를 하되 반드시 말씀이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뜻이 분명해지면 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만 갖고는 안 되고 그 무신난처럼 힘만 가지고 뜻은 없고 힘만 가지고 설치되는 거. 그게 종교 기도 아니에요? 무당 기도 아니에요? 그런 기도의 사람의 특징은 어떤 기도의 힘이나 어떤 주술적 힘으로 뭔가를 얻게 되면 그 다음에 팽개쳐 버려요. 떠나간다고. 그것만 얻으면. 근데 우리는 알기 때문에 힘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가지고 이루면 더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지혜로워지고 더 성장해 가는 거라고. 근데 주술적 힘, 종교 기도는 뭔가 막 엄청나게 해갖고 뭔가 이루고 뭐 애가 합격을 하고 맨날 이런 간증을 하는데 그게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장이 안 돼요. 이 사람 영격이 성장이 안 돼. 영성과 인격이 성장이 안 되고 무슨 뭘 했더니 이랬다, 금식했더니 이랬다, 이런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늘 기도를 얘기하는데 거칠고 내면이 강하고,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현실과 약속 사이에서 우리는 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아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서 있다면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설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축복합니다. 그 다음 20번째 덩어리가 레쉬입니다. 레쉬, 20번째 레쉬. 그 머리, 처음, 우두머리 뭐 이런 뜻인데, 원래는 고개를 이렇게 흔들다 뭐 이런 뜻, 문자로 이제 그런 형상에서 글자가 나왔어요. 레쉬, 머리가 막 흔드는 거. 자, 예언적 의미는 뭐냐면 바람입니다. 바람에 고개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슨 틱 걸려가지고 막 고개를 그렇게 흔드는 게 아니고, 몸에 장애가 있어도 틱틱거리고 머리를 걸리는 게 아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이게 바람인데, 바람에 흔들리는 건데, 갈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는 모습인데, 고개를 흔드는 거죠.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우두머리예요. 어떤 지도자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바람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신바람 난다, 하나님의 바람 아니에요, 그죠? 사물놀이 할 때 우울증 걸린 사람 사물놀이 되겠습니까? 그 안에 즐거움이 막 임하고 신바람이 나고 막 기쁘고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고기는 막 사물놀이 하는 거 뭐 고기를 돌리는 거라고. 그 흥을 돋게 하고 전체를 살게 하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이 자기 자신을, 우리 영을 움직이게 하는 거, 그걸 의미하는 단어가 20번째 덩어리예요. 레쉬라고. 레쉬. 숫자 값은 200인데, 간단히 얘기해서 20이라는 숫자의 10번이죠. 그죠? 20이라는 숫자 기억나시나요? 카프. 20이라는 숫자는 카프인데, 손이 굽은 모양이라고 했죠. 손이 이렇게 굽은 모양. 손이 정상이어야 되는데 굽었어. 그 말은 뭐예요? 너무 피곤하다는 뜻이에요. 너무 피곤할 때 잠을 자면, 손이 일을 하고 죽도록 노동하고 와서 피곤하면 손이 오그라든다고, 이렇게 힘이 없다. 그 말은 피곤이 힘이 딸린다. 그래서 이 20이라는 숫자, 이 카프는 기다리고 인내하는 숫자래요. 근데 그것이 2배로 하면 40이죠. 그래서 인생이 40이에요. 고난 숫자가 40이라고. 40년 또 40일 금식, 뭐 고난 다. 근데 이게 20이라는 인내와 기다림과 또 이 고난이 2배가 돼서 40이 돼도 힘든데, 10배가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200이라는 숫자라고. 그러니까 200이란 숫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 감지가 안 되니까 20으로 다시 돌아오면 20, 그러면 20년, 그러면 이삭이 20년을 기다려서 아이를 가져요. 또 야곱과 또 야곱이 야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고난당하고 돌아오죠. 20이라는 숫자. 기럇 여아림에서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도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몇 개 뺏겼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고 인내하는 숫자가 20인데 10배나 반복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겹쳐올 때, 이렇게 고난이 10배가 될 때, 끝까지 마지막 종말의 시간 때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느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게 말씀 읊조리는 거예요. 이거 읽고 마칩니다. 153절 154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셔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오직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가까워야 됩니다. 말씀이 가까워야 돼요. 또 155절 한 번 더 시작.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의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말씀에서부터 멀어져 있어요. 구원에서부터 멀어져 있어요. 똑같아요. 말씀이 입에서 멀어지면 구원도 멀어요. 입술에서 구원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도, 우리 육신도, 환경도 구원받지 못해요. 거리감이 있어요. 거리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기면 문제가 돼요. 이 최초의 거리감이 에덴 동산에 생겼죠. 주님을 피하잖아요. 죄를 짓자마자 서늘할 때 바람이 느껴지고 주님 임재가 느껴지니까 피하잖아요. 거리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건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감, 친밀한 사람. 아멘. 아멘. 예. 입술이 항상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기도할 때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 친밀감이 생깁니다. 친밀해. 친밀한 베스트 프렌드, 진짜 친한 친구는 똑같은 말을 하죠. 똑같은 걸 좋아하죠. 이 친구가 꼭 지지배배, 이기지배. 둘이 똑같은 말만 해요. 똑같은 말. 말이 틀리면 이 친구 한 친구, 내 친구 아닌 거예요. 말이 같아야 돼요. 주님과 친밀한 사람의 특징은 언어가 같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세상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말하는 친밀감이 있는 친밀한 사람, 구원이 가까운 사람, 치유가 가까운 사람, 권세와 능력이 말씀대로 그대로 가까운 사람, 그 입에 가까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운 거리감 제하고 친밀감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도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